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이 집과 학교가 거리가 멀어서 학기 중에는 늘 기숙사에 있고 방학 때는 교회 봉사 때문에 자취를 하곤 했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보면 한 학기에 한 번씩 저희 때는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때는 오픈하우스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기숙사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 오픈하우스 기간만큼은 가족이나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기숙사방이 어떤지 볼 수도 있었고 또 남학생이 여학생 방에도 갈 수 있었고 여학생도 남학생 방에 와볼 수 있는, 물론 낮 시간만입니다만은 그렇게 오픈하우스라는 행사를 하고 그때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축제를 벌이는 이 기숙사 학생들만의 축제일이 바로 이 오픈하우스였습니다. 이 오픈하우스 때가 되면 평소에는 기숙사방에 가보면 그렇게 기숙사방이 더럽고 지저분하던 이 친구들도 이날만큼은 아주 깨끗하게 방을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또 여기저기 뭘 갖다 붙여서 예쁘게 자신의 방에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 오픈하우스 때 누군가 올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도 준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거울로 용물을 확인하고 또 옷을 갈아입고, 보통 남자들은 여기까지가 이 준비의 끝입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여기에 순서가 좀 더 있지요. 또 옷을 갈아입을 때도 남자들은 금방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한참 걸립니다. 예전에 저희 집을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누구보다 먼저 준비를 일찍 시작하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그리고는 한참 어머니가 준비하신 다음에 저와 저희 선친이 준비를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마치는 사람이 저희 선친이시고 그 다음이 저, 그 다음이 어머니입니다. 분명히 먼저 시작하셨는데도 늦게까지 준비하시고 나가자고 시간 다 됐다고 그래도 아유 다 됐어요 하시는데 한참 세월입니다. 다 됐어요 그러면 금방 나오실 줄 알았는데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남자들도 특별한 사람을 만날 때는 준비를 좀 더 하지요. 예전에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 이 남자가 좋아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쇼윈도우에 비춰보는데 오죽 말쑥한 모습하고 또 새로 산 구두하고 이런 것들이 어색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못마땅하다 하는 그런 이 가사가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손님을 맞이할 때나 또는 사람을 만날 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떤 준비를 하고 만나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아모스서의 말씀이지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후대의 신학자들이 붙인 별명이 정의의 예언자입니다. 부정과 부패와 온갖 악이 횡행하던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에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부르짖고 선포하는 선지자였기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아모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이름을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 활동을 하는 장소도
참으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의 죄악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10개의 지파가 연합을 이루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포함한 땅을 차지한 북쪽의 이스라엘과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의 자리를 잡은 남유다, 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진 이후에 같은 민족이요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 이 국가 간에 서로 화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화목할 때도 있었지만 반목하면서 서로 전쟁을 치르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우리 남한과 북한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왕국 출신의 아모스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 하시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가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남왕국 출신이 북왕국에 가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북왕국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지 않을 텐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텐데, 이 남왕국 사람이 와서 북이스라엘의 부정과 부패와 온갖 잘못된 행동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정의의 말씀을 선포하니 그 말씀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선지자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살기가 좋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 조금이나마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겠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였습니다. 아모스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데,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넓게,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넓게 확보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 대왕처럼 그렇게 아주 넓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제가 보내드린, 지금 저기 넓게 칠해진 부분 보이십니까? 레이저 포인트를, 저 부분이 보통 때는 여기 두로라는 곳 옆에 단이라는 곳까지가 보통 이스라엘의 영토의 북방 한계선이었습니다. 이 단이라는 곳까지도 제대로 차지하지를 못했는데, 이 다메섹 중간에 두로라는 곳 옆으로 가면 다메섹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위로요. 조금만 더요. 거기가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 그 나라가,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지나서도 한참을 올라가서 하맛 근처까지, 아수르의 땅 하맛까지 차지한 거죠. 우리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드러나지요. 거의 아시리아 제국 위에 보면 하맛이라고 있습니다. 거의 저 근처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는 겁니다. 보통은 다메섹도 아니고 저기 이 두로 옆쯤 조금 더 내려오세요. 거기 근처쯤. 그 근처까지도 제대로 영토를 확장하지 못했는데 저기까지 영토를 확장했으니 평소에 2배 가까운 영토를 확보한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영토가 넓어졌다는 것은 국력이 강해졌다는 것이요. 국력이 강해져서 많은 영토를 차지했으니 각 지역에서 들어오는 물자들로 인해서 나라가 부유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부강한 상태의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 그 말이
먹혀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남한국 사람이 지금 우리가 영토를 넓게 차지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시샘이 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하지만 나라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장 번영한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가장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니 지배계층의 사람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백성들의 사정은 어떤지,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지 살피기보다는 그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권력과 황금에 취해서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며 권세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배계층은 여름별장, 겨울별장 다 따로 두고 또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신 한 켤레 값에 사고 팔았다. 아모스서는 기록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일상으로 악한 일들이 저질러지는 이 부정과 부패가 비일비재한 그런 상황이었지요. 세상적인 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나라의 영토가 넓어진 만큼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영토 안으로 편입되어 들어왔는데 그들이 들어오면서 온갖 우상의 신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제사의식까지 같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의 우상의 신전과 우상의 신상과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만연 그냥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지배계층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이 부정과 불의와 윤리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불순종을 심판하는 내용이라 정의의 예언자라 불리지만 그 자신은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기도 한 예언자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부강해졌지만 타락했고 종교적으로 패역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먼저 전했지만 그들이 오지 않음을 보고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내리신 징계와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선포한 내용은 아모스서 4장 4절로 11절 오늘 우리의 본문 앞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번이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셨지만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심에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았고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실 것이니 너희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대충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십니까? 우리는 흔히 주님이 오시는 날을 잔치의 날로 영원한 기쁨이 시작될 날로 생각해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임하시는 날,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부르며 그 날이 오기만 하면 정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주변의 나라들은 철장의 권세로 모조리 다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위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특별한 백성으로 높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날을 기쁨의 날이라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으면서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겠느냐 하고 선포하며 오히려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이나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주님이 오시는 날이면 그 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자신들은 대단한 존재가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도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되 기쁨과 행복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며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지내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떡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낙헌제를 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요 오직 사람만이 기뻐하는 일일 뿐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구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수은제는 무슨 말일까요? 낙헌제는 무슨 말일까요? 한자 말인데 한자를 쓰지 않고 그냥 수은제, 낙헌제 하니까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숫자는 받을 숫자요, 은자는 은혜 은자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수은제, 낙헌제는 기쁠 낙자 드릴 헌자,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둘 다 자원해서 드린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냐,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수은제와 낙헌제 또 11조 이런 것들을 열심히 드리는 것으로 봐서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열심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하면,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쁘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으로 답하시며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중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길갈과 베델에서 죄를 더한다고 아모스서 4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꿈, 그 환상을 보고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던 곳이요. 베델은 그런 곳이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했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의미가 있는 곳이었지만 아모스 당시에는 그곳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처음에 여로보암 1세가 예루살렘 대신에 제사 장소로 정한 곳이 단과 베델이었는데 이 단조차도 이스라엘 영토로 늘 확보하고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단과 길갈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제사하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 이들이 그곳에서 우상에게도 제사를 하고 하나님께도 제사를 하는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중심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우상에게 제사했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의롭지 못하고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한 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사인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고 바른 길을 가라 선지자를 보내 말씀으로 가르치셔도 듣지 않고 오직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사치와 향락에 젖어 살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선포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세상에서의 삶은 우상 섬기고 온갖 악한 일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거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은 기쁨의 날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국의 위에 올리시는 그런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준비를 하라는 말씀은 잔치를 준비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을 전하셔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이제 말로는 안 되니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징계하실 것이니 그 징계의 날, 심판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요, 징계의 날이 될 것이요, 애곡의 날이 될 것이요, 비통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세상적인 모든 것이 무너져서 온전하게 사라질 날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한 세대가 다 지나기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부강하던 이스라엘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이 있고 3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아수르에 한순간에 멸망하고 말았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는 아주 날씬했습니다.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께는 제가 나중에 오시면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렇게 말라서 그랬는지 엄청 개구장이었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고, 여기 있나 싶어서 보면 어느새 저기가 있고, 저기 있겠지 하고 보면 어느새 사라지고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호기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장난치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도 많이 망가뜨리고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새방에, 그때 당시에 새방에 살던 어머니께서 이 저를 감당을 하지를 못하셔서 저를 전담으로 봐줄 베이비시터를 드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도 그랬답니다. 다른 아이 둘은 키워도 택상이는 못 키운다고. 그렇게 장난꾸러기인 제게 어머니가 말씀으로 하시고 회초리도 드시고,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택상이 너 아버지 오시면 보자. 그때 제게 제일 무서운 분이 바로 아버지였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저녁에 오시면 늘 다음 날 용돈을 주십니다. 택상이 이건 내일 용돈이냐 하고 용돈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자주 사오시기 때문에 아버지 오시는 것을 늘 기다리던 아들이 저였는데, 그 말을 들은 날은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아버지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무슨 준비할까요? 회초리일까요? 아니요. 그날 말은 평소에 펴지 않던 이불을 제가 직접 펴고 잠자리에 듭니다. 자는 아이를 깨워서 혼내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자기 전에 아버지가 오시면 일단 도망을 치거나 잘못했다고 빌면서 어떻게든 덜 혼날 준비를 했지요. 그런데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자는 아들 깨워서 혼내시지도 않으시고, 잘못했다 하면 용서해 주시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정도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진정으로 마지막 때에 만나게 될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내리실 때는 가차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그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심판받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실 때는 기쁨과 잔치의 자리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때는 그 기쁨과 복을 누릴 준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예물만 드린다고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마지막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상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다고, 예물만 드렸다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하면서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남의 돈을 떼먹고 거짓을 일삼으며 뇌물을 받고 부정을 저지르며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요 결국 심판을 받을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정의롭고,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들을 돕고 바른 길을 가며 언제나 공정하고 모든 이들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며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서운 심판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사랑과 기쁨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준비는 오직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가능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삶,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할 때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